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지함으로써 얻게 된 구원을 굳세게 붙잡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끝까지 굳센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마치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우리를 향한 공격을 쉬지 않는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생 신앙을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천국에 이르는 동안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설명하셨는데 이는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란 지지자와 옹호자, 변호사와 위로자, 용기를 돋우는 자, 그리고 상담자 등 여러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란 용어의 유래는 옛날 로마 시대 법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기의 친구 중에서 유력한 사람을 하나 혹은 그 이상 자신의 변호인으로 세우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 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다시 말해 보혜사는 법정에 서는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 대신 변호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동기는 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친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보혜사는 자기의 친구가 법정에서 긴장하며 당황해야 하는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충고해주며 더 나아가 직접 친구를 대신하여 변호를 하기도 하는 등 친구의 소송 사건을 마치 자기의 소송 사건처럼 여기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친구의 편이 되어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신 이유는 성도들이 친한 친구처럼 옆에 있으면서 신앙의 여정마다에 함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매 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자연스레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선교사였는데 학자와 작가로도 많은 활동을 하시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앙 서적들을 출판하셨습니다. 시멘스 목사님은 그의 글 가운데 한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그때의 일을 설명하기를 수술을 받기 전날 한 간호사가 나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는 나에게도 꽉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내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심장은 분리되고 당신은 오직 기계의 힘으로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의 심장은 다시 정상으로 움직이게 되며 당신은 마침내 회복실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약 6시간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눈을 뜨고 싶지만 뜰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당신의 의식은 완전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듣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비록 당신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낙담 가운데 빠질지라도 당신은 내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호사가 말해주었던 일들이 이후 나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꼼짝할 수 없는 몇 시간 동안 내 손을 잡아준 간호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내 몸에 일어난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고 힘든 일생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러한 성령님의 동행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성령님의 손을 잡아 매 순간 용기와 위로를 얻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단순히 소유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세 가지 요소인 첫째 지, 즉 인지와 이해, 둘째 정, 즉 느낌과 감정의 정서적 반응, 셋째 의, 즉 의지가 있는 인격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라고 오해하고 소유할 수 있는 무엇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헤아릴 수가 없지만 성경에 나온 것들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실수와 오류가 없으며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는 완벽한 영적 안내서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제본되어 있지만 40여 명의 서로 다른 지역과 계층 출신의 사람들이, 그것도 약 1500년에서 160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기록한 66권으로 이루어진 책들의 모음입니다. 만일 성경이 사람들이 만든 책이라면 오랜 세월에 걸쳐 각각 다른 환경과 처지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예로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 전체 구절의 약 27%가 예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구약학자 존 바톤 페인이 쓴 성경 예언 백과사전에 따르면 구약에는 1239가지의 예언이, 그리고 신약에는 578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 성경 전체로는 총 1817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피터 스토너 박사에 따르면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예언된 내용이 350가지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예언이 모세 오경과 시편, 여러 선지자들의 글들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더라도 한 사람이 전부 예언한 것이 아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10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각각 수백 번의 예언을 한 것인데, 이 모든 예언이 마치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서로 어긋남이 없고 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하여 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사 기록한 완벽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은 우리 성도가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반석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음 주는커녕 5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들을 예언하고 또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가만히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사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우사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도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도 마쳤으며 미국의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했으나 34살 때인 1738년 5월 24일 생각지도 못한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로 믿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넷째, 성령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섯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장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덮개, 즉 속죄소 위에 불꽃처럼 나타나시고 거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가리켜 쉐키나라고 칭했습니다. 이 속죄소는 너무나 거룩한 장소라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온갖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제자들이 승천전해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꽃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함께 모인 120명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 모양으로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배우지 않은 여러 외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머무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성도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되어지도록 기도로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한 성경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각종 영적인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 영적 은사는 각 사람들에게 맞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지금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섯째,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걸게 합니다. 이때 사람의 힘만으로는 전도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영적 장애물을 넘어서서 복음 전파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으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도움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